오늘 6월 17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부터 3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전체를 이렇게 줄여서 노래로 만드는 내용, 그 노래의 내용이 오늘 3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31장 30절 보시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든 다음에 그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32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한번 32장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노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32장 1절에 보시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늘도 땅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비, 비, 이슬 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가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죠. 풀에게 또 채소에게 나무에게 온 이 세상의 것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비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4절에 보시면요.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된다는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올바른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 말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이 다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연관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자기가 어떤 분인지도 보여주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삶의 기반이 되시고 항상 좋은 일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백성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고, 그런데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 좋지 않은 일을 행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부터 오늘 14절 말씀까지 보시면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자, 먼저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행하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현재만 바라봅니다. 현재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옛날을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과거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사람들이 대답해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보시면 5가지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인종을 나누시고 백성을 나누실 때 그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9절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면 이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선택의 복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손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그 출애굽과 40년의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구원만 하시고 내팽개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을 마치 새가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거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돌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자,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유일신이십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람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요?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으며, 높은 곳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다음 보십시오.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먹게 하십니다.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꿀을 먹게 하시고 기름을 먹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선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유일신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냐 하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편히 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돌아보면 아는 겁니다. 이건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택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나에게 행하셨구나.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입히시고 먹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처럼 이렇게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이민 오실 때 우리 이민 1세대들 별로 가진 것 없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우리 능력으로 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92년도에 처음 유학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구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죄된 일입니까? 이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이 노래를 가르치는 것, 이 노래의 주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 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시고 세상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르고 기름지고 삶에 부족함이 없으면 그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시간이 내시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국에서부터도 하셔도 좋지만 이민 오셔서 지금까지 그게 몇 년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한번 쭉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의 과거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